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콩을 심으면 나중에 콩을 거두고 또한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 영의 그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은 흙이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에서 심느냐에 따라서 육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육에서는 나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있고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있는데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고 또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인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내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화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 그것이 막이라고 인정하고서 그것을 밝히고 악한 영을 밝히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한다면 그거는 속사람으로 내가 행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육체 편한 대로 내가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심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나는 속사람으로 심는지 아니면 겉사람으로 심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내 안에 정과 욕심 안에 부글거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면 그것은 내가 겉사람으로 살았다. 근데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분별하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다. 그런 것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악한 영을 밝히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그거는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똑같은 행동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을 어울려져서 살면서 보면은 누구나 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남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참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 그 봉사 속에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악한 영을 이렇게 분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분별하면 할수록 내가 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봉사를 해도 겉사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해도 겉사람을 자꾸 따라가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육은 누구나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정과 욕심은 항상 육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봉사를 하고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서운하고 후회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악한 그 마귀의 마음, 시험에 드는 마음을 마귀가 자꾸 불어넣을 때 자기가 마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육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육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육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육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뭐가 신령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 신령한데, 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네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옆에 사람만 자꾸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떤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그 본 마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는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혼자 범죄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괴롭히고 비난하고 이렇게 범죄할 때 나는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같이 살면서 같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자꾸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비난할 때 내가 똑같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막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하면은 나도 벌써 내 안에 있는 마귀한테 시험에 들어서 내가 시험을 벌써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볼 때, 내가 당할 때 나는 어떤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잘못 살고 있으면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신령한 너희는 자꾸 네 자신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정죄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령한 너희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돼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신령한 네가 됐는가, 아니면은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는가, 그것을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신령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정과 욕심을 가진 내가 육체를 멀리하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또 보려면은 무슨 사건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육체를 멀리하고, 육체는 화를 내게 하고 육체 편한 대로 마음대로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생겼어. 옆에서 어떤 이제 가까이 사는 내 남편이 나를 무시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습관대로 이렇게 대항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내가 입 다물고 내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영을 쫓아간다.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재화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계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가 진짜로 사건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는데, 내가 그동안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붙잡고 영으로, 주님으로 쫓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주님을 붙잡고 죄 짓지 말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영이 어리구나,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가 항상 그냥 습관대로 겉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라든지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거라든지 어떤 손해보는 상황에서 자꾸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산다,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겉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아직 덜 돼갖고 불평불만이라는 그런 것이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거리긴 하지만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 붙잡고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빛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하고 이게 다른 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자기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싸우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주님 붙잡고서 내가 그래도 부글부글은 거리지만 죄지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속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항상 범죄를 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게 다투고 변명하고
남을 제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 마음속에서 그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속에 내 정과 욕심에 나쁜 정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귀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 붙잡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쉬운 건데 우리는 그냥 단어만 생각하니까 내가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속사람이고 우리 육체는 겉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착해야지 그 마음이 성품이 이게 좋아야지만 그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부터 뭐 마음이 다 이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서 빛을 더 자꾸 받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남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올라올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은 빛이 더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살면서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이 각자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다 보니까 빛이 들어와서 마음이 착하게 되기 때문에 행동도 착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성할 때부터 넌 착한 마음 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기를 자꾸 입 다물고 볼 때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느냐 속사람을 쫓아가느냐 그걸 자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안 된 걸 자꾸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높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홀히 여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지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살펴봐라.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켜야지 하다가 삶 속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켜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못 지키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밝히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달려가서
그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지키게 되는 삶을 살 때 심은 대로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잘 지키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삶 속에서 입 다물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킬 수가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다. 왜냐하면 겉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항상 시험에 들어요. 왜냐면은 봉사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를 안 알아주네? 라는 어떤 그런 그 나쁜 그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이 마음에서 생기거든요. 그럴 때 봉사를 하고 나를 안 알아주네 하면서 그대로 육체로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또 이제 또 시험에 들어서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뭐 교회 출석하거나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자꾸 마귀가 시험을 줘갖고 나를 안 알아준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 마음속에서 마귀로 인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봉사를 해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어갔고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냥 이게 자기를 보지 않고 그런 행동만 하고 살면은 항상 100% 시험에 들어서 더 이제 원한을 품고 더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악한 영이 분명히 나한테 화가 나는 게 마음을 주고 봉사하다가,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조금 이제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이 막 생길 때 그것을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자꾸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인데 내가 이거 따라가면 안 되지, 주님 따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을 붙잡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내 안에서 낙심을 주는 마귀를 분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안 하고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들어가면서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더 붙잡고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도 거두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는 그런 행동에 지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빛이 조금 더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꾸 빛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성장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지라도 내가 자꾸 죄는 자꾸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서 우리가 때가 이름에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영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를 불러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두시는 그런 결과도 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악한 영을 밝히고 또 주님을 더 붙잡고 이렇게 사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내 영이 자꾸 성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속사람으로 계속 살게 되니까 영이 성장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에서도 아니면은 뭐 어디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육체가 헌신하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해야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자꾸 그런 것이 반복돼서 오니까 그냥 안 하고 떠나고 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빛이 있는데 선을 행해야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시험이 들고 그런 것들을 주는 그 존재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디프레션을 주는구나. 마귀가 나한테 자꾸 괴로움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 마귀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때가 되면은 주님을 또 모셔서 정과 욕심에 모셔서 죄에서 자유하는 그때 진짜로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가 거둘 수가 있는 그 시간도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자꾸 죄를 져. 나한테 자꾸 비난을 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가?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조금 영성이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잘 됐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길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죄질 때 내 마음에서는 아무 요동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서는 절대 이렇게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막 대들거나 이런 것이 안 생긴다면 그것이 잘 됐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 됐고 못 됐고 그것을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피해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그것이 내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남이 나한테 욕하면 내가 뭐 너무너무 분노를 막 일으켰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잔잔하고 그것을 핸들할 수 있더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조금 됐구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봐야지만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 됐는지 신부가 잘 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가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열악한 상황이 와봐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평상시는 잘 됐을 거라는 그냥 자기의 스스로의 위안을 하겠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아유 우리는 신부니까 우리는 정말로 뭐 잘 됐어 뭐 이러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부추겨주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뭐 어떤 분이 너는 신부가 됐다 그래갖고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영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에서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누가 너 신부가 됐다 이런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그게 겉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빛이 꽉 차기 전까지는 자기가 악한 영을 그렇게 잘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꾸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에 받을까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도 빛이 꽉 차야 된다. 그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차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자꾸 차지는 거예요. 그렇게 차지면 차질수록 우리가 영이 성장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항상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어서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바로 항상 빛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우리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내 정과 욕심이 완전히 빛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마귀가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는 게 그 정과 욕심 마음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이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마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부글부글대는 그 상태에서 이게 마귀구나 이렇게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잘 했는데 둘째 계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둘째 계명이 아니라 그 손해보는 삶 속에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때 그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들은 대부분 첫째 계명도 안 하기 때문에 빛이 없고 그러니까 영도 다 어리고 그래서 그냥 그 영이 구원받은 거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어린 그런 사람을 볼 때 여기서 보면은 범죄한 일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나를 향해서 자꾸 비난도 하고 나를 향해서 자꾸 안 좋은 말도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빛을 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빛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그분한테 이렇게 빛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빛을 주기 힘든 상태를 통해서 나도 싸워버리면 그건 겉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영인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이제 잘못됐다고 욕을 했어. 그러면 그럴 때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분이 사단에 의해서 나를 욕하는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똑같이 욕하면 나도 겉사람이고 나도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좀 나도 서운하고 나도 화가 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도 이렇게 서운해하는 이런 어둠이 있구나. 이것을 나도 인정하고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대해줄 때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차갖고 상대방이 나한테 오룻밤을 칠 때 내가 저 사람이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나를 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은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애쓰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죄 짓지 않고서 그 순간을 애쓰고서 넘겨버리면 그것도 역시 빛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빛이 있는 자와 빛이 없는 자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빛이 있는 자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내가 빛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사망은 내 안에서 괴롭잖아요. 내가 고통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줄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서만 복음에 비추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봐주고 내가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 삶, 그게 바로 상대방을 전도하는 길이다. 상대방에게 복음의 빛을 몸으로 비추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것을 베푼 것을 아는데 그것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둘째 계명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에서 둘째 계명을 이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 열악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족 속에서도 이제 삶 속에서도.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잖아요. 사탄이 자기를 밀가부르듯이 해갖고 자꾸 나를 비난하는 거를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당하면서 저 사람이 죄 짓는 거를 모르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옆에 사람한테 잘해준다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내가 살 때 나를 괴롭힐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나도 이웃사랑을 내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웃사랑 둘째 계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느냐 그것을 볼 때 내가 나는 됐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빛이 꽉 찼다. 이렇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빛을 준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섬기고 나서 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인지 자꾸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 육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영에 속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으면 아직도 십자가에
정과 욕심과 육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하면은 항상 정과 욕심 안에서 악한 영이 자꾸 육체로 끌고 가요. 열악한 상황이 올 때마다 자꾸 육체로 끌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에 속한 자, 속사람으로 사는 자는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죄질까봐 항상 겁이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내가 정죄하는가, 남이 진짜로 나에게 피해를 입힐 때 내가 정죄하는가, 그것을 자꾸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사람으로 산다, 겉사람으로 산다, 이거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런 삶 속에서 온유한 심령이 열악한 상황에서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안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로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면은 안 된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안 됐으면서도 엄청 이렇게 잘된 것처럼 착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난 잘됐어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자꾸 가르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 십자가는 네 자신이 지고 나만 따라오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우리의 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부의 길로 가는 것도 우리의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내가 빛을 받았고 또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는 신부의 길로 신부의 사명을 받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를 보는 삶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항상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셨는데 빛을 주셔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신부의 길로 잘 갈 수 있는 그 짐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짐도 또한 잘 지고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길로 가려면은 우리 육체는 날로 후패해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육체가 썩어지려니까 떠난 거고, 육체가 후패하라 그러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길은 내가 가는 건데, 내가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의 그 상태를 보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탄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보면서 죽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육체 편한 대로 살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항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그래도 조금 했는데, 나오니까 기도 말고도 좋은 것들이 많고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만 첫째 계명을 했던 게 아니라
나와서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자꾸 보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너무 이렇게 잘 보이고 내가 안 된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 갖고는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나와서 첫째 계명을 안 하는 것들은 안 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첫째 계명을 안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빛을 받고 나왔으면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악한 마귀가 자꾸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주님께 들어가는 거야. 자꾸 주님께 매달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첫째 계명을 골방에 있을 때나 나와 있을 때나 자기를 보는 자는 잘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가 속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볼 때 속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보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그랬잖아요. 속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속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길이 속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애드해서 얘기하면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성령으로, 속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속사람으로 사는 자가 돼서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속사람으로 심으려면 자기를 보면서 살아라. 아니면 겉사람으로 심으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를 해도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보는 삶,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썩을 것을 거둔다. 썩을 것은 뭐예요?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를 보면서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결국은 휴거도 못 되면 자기가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후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후패해야 돼요. 육체가 후패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체가 연속되다 보면 우리 육체는 날로 후패돼요. 또 뭐 병이 걸려서도 후패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되어가면서도 자기를 자꾸 보면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안으로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이게 때가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최고의 신부로 불러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좀 더디 오시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안으로 자꾸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살다 보면은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를 져서 또 정과 욕심에 주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도 또한 때가 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로 거둬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체대로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